금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수요일과 금요일은 유튜브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3월 30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이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중 예배 설교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선택해서 1년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월 15일 금요일 8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버가모는 로마의 아시아 지역 식민지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버가모 총독에게는 특별히 강력한 재판권과 심판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버가모 총독의 막강한 권력을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후의 심판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에는 수많은 그리스 신들의 신전과 황제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라고 불리울 만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였죠. 13절 말씀에서 버가모를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한 유의할 점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님이 가리키신 안디바는 성경 이곳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는 별다른 역사적인 기록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안디바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셨죠. 충성된 증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특별한 칭호였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안디바는 우리 주님과 같은 호칭, 곧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하고 있다는 이 모순된 상황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돈에 눈이 멀어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행음케 했던 발람, 오늘날에는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없을까요? 저는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문 15절이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뿐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니골라당은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했었는데요. 당시 문화와 사회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율법주의자들이라 보여집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 성도들을 미혹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했던 거죠.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과는 무관하기에 따라서 몸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성도의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방탕과 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죠. 참고로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이 있었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발람의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방탕하게 하고 또한 음행하게 하는 사이비 이단 사상과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골라는 백성을 이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발람은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히브리어 발람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니골라가 되는 거죠.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지도자들 때문에 생겨난다고 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이나 니골라처럼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짜 복음에 미혹되어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교회 안에 있었음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행음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그 혼합주의를 가리키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죠.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상의 힘을 빌어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로 만족하지 못하고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을 탐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범죄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으려 하는 것, 그것이 곧 탐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외부적인 핍박은 잘 견뎌냈지만 내부적인 우상 숭배를 막지 못해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던 버가모 교회를 보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짜 평안과 헛된 축복을 남발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언제나 내 입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한국 교회가 과연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겠죠. 본문에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물일 것입니다. 주께서는 승리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스러운 것이 있죠. 왜 만나를 감추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감추었던 만나, 좀 의문스럽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오직 택하신 백성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확인 들어갑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죠?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5절 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본문 이어서 보면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은 받는 자 밖에는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새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라 보며 또한 새 이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일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이죠.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예수의 이름, 새 이름, 영광스럽게도 성도들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나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특권인 거죠. 우상 숭배와 배교, 고난과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순전한 믿음을 지켜 순교했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안디바, 그는 버가모 교회의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바처럼 예수의 이름, 충성된 증인, 이 존귀한 이름을 사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은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두루 살피시는 주님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편지죠. 첫 편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졌습니다. 첫사랑이 식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죠. 두 번째 편지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졌습니다. 박해를 받는 교회요, 더 큰 박해가 기다리는 교회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격려를 받았죠. 세 번째 편지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졌습니다. 지나친 관용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죠.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박해는 이겼지만 내부적인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거죠. 이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적으로 도시 버가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그 중요성이 앞에 두 도시 에베소나 서머나보다 더 능가하는 곳이었죠.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로 그 위치가 달랐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중에서 버가모가 바로
행정 수도였죠. 300년 이상 그 지역의 수도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버가모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던 도서관의 장서가 20만 권이 넘었다고 하죠. 당시에 20만 권이면 적지 않은 장서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책을 인쇄해내던 시절이 아니었던 것을 감안하면 책을 쓰는 사람도 손으로 쓰고 그 책을 가지려면 일일이 베껴 쓰던 시대에 20만 권의 장서를 모았다는 것은 굉장한 일일 것입니다. 동양은 당나무로 만든 한지가, 서양은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가 종이의 주종을 이루던 시대에 양가죽으로 양피지를 발명한 곳이 바로 버가모였죠. 버가모는 종교적으로도 열광적인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그곳을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불렀겠습니까? 720m나 되는 산 위에 여러 신전이 질비하게 건설되던 도시였죠. 그곳에는 버가모의 신이라고 불리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이 의료의 신이 버가모를 유명하게 만들었죠. 당대의 병으로 신음하던 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향하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대학병원이나 마지막으로 찾는 기도원과 같은 곳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는 병동과 의료 학교가 있었고 사제들과 신음하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뱀들이 다니면서 환자를 스치고 지나가면 그 환자는 치료된다는 미신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뱀을 치료의 신이라고 믿었기에 뱀이 스치는 것을 신의 손길이 닿는 것으로 여겼던 거죠. 아직도 의무병들이나 병원 의사 가운의 견장에는 뱀의 모형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버가모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읽었다고 한다면 이 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것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바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대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버가모의 종교적인 열심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하나만으로 만족되지 않았죠. 그곳에는 제우스 신전과 아테네 신전도 있었습니다. 두 신전은 여의도 쌍둥이 빌딩처럼 거대한 위엄을 나타냈죠. 700m가 넘게 우뚝 솟은 바위산에 큰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버가모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신상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답게 로마 황제 가이사 숭배에도 둘째라면 서러운 도시였죠. 다른 도시에는 정한 날짜에 분향을 하고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에서는 황제의 신상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날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만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느꼈다면 버가모에서는 1년 365일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역사가 그리 깊지 않던 그곳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버가모 앞에서 학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이교 사상의 오만함과 맞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에 비추어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그 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이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동양의 칼날은 한쪽으로만 날카롭지만 로마의 칼은 양쪽 모두 날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치든 저쪽으로 치든 쉽게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발명품인 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게 있어서는 익히 아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방신을 예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용납하는 심각한 타협이 이루어진 교회를 찾아오셔서 회개하지 않는 무리와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검을 사용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검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양날이 선 검은 때로 방어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상징인 동시에 심판의 상징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는 자기소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신 다음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좋은 점을 늘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고쳐야 할 것을 말해준다면 서로 관계도 좋아지고 받아들이기도 쉬울 것입니다. 주님은 칭찬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계시죠.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주님은 우선 그들의 신실성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신실성은 그 신실함을 지킨 곳이 어떤 곳인가에 따라 더 부각이 되겠죠. 그들은 사탄의 보좌, 사탄의 본거지인 버가모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장소라고 했죠. 사탄이 특별한 권위를 행사하는 본거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놀랄만한 영향력으로 기승부리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는 거죠. 또 주님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번역된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보면 세상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을 묘사할 때 그냥 세상에 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으로 여기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데 여기 쓰인 단어는 영원히 안정된 거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사탄의 능력과 영향력이 만연한 곳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아가야 한다. 짐을 꾸려 어딘가로 가서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너희는 버가모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 머물러야 한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이 너희가 살 곳이다. 거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 라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위치에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 곳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은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를 포기하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사탄의 본거지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충성심을 포기할 만한 난관이 많았지만 부름받은 곳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던 거죠.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지만 진리를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기 버가모가 낳은 한 명의 순교자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그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만 출현한 안디바죠. 안디바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안디바를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인 노릇을 제대로 하면 결국 순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도 순교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 못지않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순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은 안디바처럼 목숨을 바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죠. 그 동일한 칭호를 안디바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동무대처럼 보이는 버가모에서 안디바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탄의 역사가 강력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장차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의 칭찬과 대조적으로 14절로 16절에는 주님의 책망과 경고가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여 칭찬을 받았는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수용하여 질책을 받게 되죠. 여기서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다른 용어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신다면 알 수 있는 이름이죠.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 진을 쳤을 때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던 길은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듣고 군사력으로 싸워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당대에 가장 유명하다는 선지자를 특별 초빙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살고 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이 초청한 해결사였죠. 발락은 발람을 매수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영은 영으로 대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그래서 몇 차례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시도를 하죠. 소를 잡아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발람의 입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었죠. 도무지 이스라엘을 해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주 대신 축복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날 예언까지 발람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택하신 민족을 누가 감히 함부로 저주하겠습니까? 발락 왕이 돈을 주고 발람을 데려왔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니까 결국 저주하는 일을 포기하고 작전을 바꾸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아주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처럼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죠. 작전을 바꾸어서 발락 왕에게 속삭입니다. 이스라엘과 아예 싸우려 하지 말고 문을 확 열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진탕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압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는 여러분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몇 월 며칠 우리 모압 땅에서 큰 잔치를 할 것이니 여러분은 오셔서 실컷 즐기십시오 라고 청하게 되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완전 복음이죠. 모압의 발락 왕을 아주 멋진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싸워서 맞이하는 대신 잔치로 환영해 주는데 무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부 무장 해제된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떼를 지어 모압 땅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날 밤 잔치에는 온 세상에 온갖 진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겠죠. 게다가 입에 대면 달짝지근하게 넘어가는 포도주도 무한 리필되는 거죠. 음식과 술만 있었겠습니까? 모압 여자들도 나긋나긋하게 노래 부르며 춤추는데 날마다 보고 살아온 이스라엘 여자들과는 좀 달라 보였겠죠. 이스라엘 여자들은 광야 몇십 년간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을 터인데 눈을 돌려 모압에 있는 젊은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풍성한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 그뿐만 아니라 아리따운 여인의 춤과 노래가 그들을 미혹시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의 황홀한 몸짓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모압 여인들이 눈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이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민수기 31장 16절은 발람의 계교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고 증거하고 있죠. 사탄이 항상 험상궂은 표정으로만 유혹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이쁜 미소로 유혹해 옵니다. 발람은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하자 이른바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죠.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하고 간음죄를 짓게 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그 동일한 수법을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가운데 서서히 파고들었다는 거죠. 니골라당의 행위가 버가모 교회의 순결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우상 재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생활의 큰 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종 생업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는데요. 성도들은 생업과 관련해서 그 수호신을 섬기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거나 배척당하고 거래가 단절되거나 사업에서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까운 사람이나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초청장을 돌리면 동참해야 했고 그러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고달팠을 것입니다. 우리 주 세피아 신전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자 그대를 초청합니다. 라고 초청장이 날라오면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 초청장을 거절한다는 것은 단지 그날 밤 만나는 음식을 못 먹는 문제만이 아니었겠죠.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사업 거래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인들은 그 제사에 살며시 가서 참석하거나 나름대로 변명했을 것입니다. 음식은 먹더라도 마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거지 라고 스스로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돈도 많이 주는데 이 직장에 남아있으려면 주일 한두 번 빠지게 되는데 그럼 어떤가? 나중에 가면 되지. 이런 자기 변명을 했을 수도 있죠. 결국 이러한 변명과 함께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타협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요즘도 그럴 수 있죠. 경기도 어려운데 사업이 잘 돼야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내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 말씀을 청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문제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 손에 양날 선 검을 가지고 와서 싸우시기까지 그대로 버려두었다는데 버가모 교회의 심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감사헌금과 11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답게 드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11조와 감사헌금을 빌미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 봉헌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11조 드릴 돈이 없어진다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거죠. 우상 제사에 동참하면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방 신전의 제사는 먹고 마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무리는 성적 행위였다는 거죠. 오늘날도 영적인 순결이 지켜지지 않으면 성적 순결도 보존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이단들의 대부분도 성적 문제가 많은 이유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고대 세계는 오늘날과 전혀 다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결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소개한 덕목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사탄의 책략을 경계하십시오.
때로 사탄은 박해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양대 수법이죠.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은 기독교 표어가 아닙니다. 폭음과 폭식 그리고 쾌락주의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거룩과 순결에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거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물타기 작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요 라는 무기력한 변명만 늘어놓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구태여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며 자기의 삶의 현실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야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헌신의 열기가 식었습니까? 영적 힘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수용하는 삶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죠. 주님의 분노는 버가모 교인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아가는 그들과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스스로 악행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진노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도답게 살다가 성도답게 죽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부한 승리자들에게 하늘 만나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상급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떡이시며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굶주림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언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가운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세상의 눈에는 감추어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시죠. 만국에 나타나셨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달프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성도답게 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얽매이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제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지만 문제만 생기면 한숨 쉬고 낙담하면서 삶을 마감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은 그분에 의해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 삶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나그네 삶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짓 같은 비상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지 않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살피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 입을 열 수 없는 상황도 주님은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상에게 베푼 음식을 거절한 자만이 먹게 될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성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아있는 거죠. 신앙을 위해 이방인들의 초대를 거절한 버가모 성도들에게 하늘의 초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고대 세계에서 흰 돌은 인정과 입장의 표시였습니다. 흰 돌 아니면 검은 돌이었는데 검은 돌은 거절과 쫓겨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사람답게 인정받으면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버가모 교인들도 같은 유혹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버가모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은 이 흰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순결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당한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날 흰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박탈당한 모든 자에게 주님은 그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흰돌을 받은 자마다 주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검은 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후로는 주님께 흰 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성품과 위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들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와 유혹이 차례로 여러분을 찾아올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만나와 흰돌을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는 새 신분과 새로운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뿐만 아니라 흰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넉넉히 이겼지만 유혹 앞에 넘어진 자들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공간에 히터가 따뜻하게 온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곳에서 예배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감추어진 만나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주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천국 입장권과 같은 흰돌이 성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